사랑하며 삽시다. 네. 어제 저녁에는 바람도 세게 불고 막 비도 오고 그러더니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화창한 햇살이 비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제 저녁까지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치면 바로 이런 찬란한 햇살에 비치는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그러하다. 아멘. 예. 지난 주간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한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흐르는 사랑 하셨습니까? 막힌 사랑 했습니까? 예. 여러분 흐르는 사랑, 우리가 말씀 듣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겠습니다. 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 이러한 흐르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으로 맺어진 육으로 맺어진 이 가정 공동체, 지금 함께 거주하고 살고 있는 바로 이러한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영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 공동체, 셀 공동체, 또한 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이 공동체들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의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 1서 3장을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내용의 말씀들을 쭉 묵상해 왔습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으로 가면 또다시 이 형제 사랑이 반복되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놓을 본문 말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이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3장이 끝나고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또다시 사랑의 말 메시지가 쭉 전달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사이에 사랑과 사랑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끼어 있을까? 사랑의 말씀을 쭉 가시다가 또 다시 또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라는 것들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의 제목 속에 어느 정도 담겨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이 사랑과 사랑 사이에 영을 분별하라. 여기는 뭐가 있는 걸까? 오늘 함께 말씀을 같이 묵상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에 선포되고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어떠하다? 공존하고 있다. 아멘. 네. 공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이것이 구별이 되지 않고 그냥 섞여 버리면 우리는 늘 혼돈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러므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별해야 된다. 여기서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들 하여금 영을 분별하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 즉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공존하고 있는데 그 영의 세계는 무슨 영과 무슨 영이 함께 섞여 있다? 하나님께 속한 영과 사탄 마귀의 영이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섞여 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분별하라. 이것들에 있어서 특별히 바로 이 마귀의 영이죠. 사탄 마귀의 영. 이 마귀의 영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혹을 한다. 누구를 미혹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로 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 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사랑 사이에 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과 형제 사랑 사이에 지금 이게 껴 있어요. 영을 분별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사랑이라고 다 믿지 말라. 아멘. 사랑이라고 다 믿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라. 보이지 않는 어떤 영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보이기에 아름답고 좋으면 다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표면적으로 좋으면 사랑 얼마나 좋아요? 겸손, 섬김, 나눔, 희생, 헌신,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죠.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대로를 믿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면을 보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영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각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냥 주변에서 금방 쉽게 알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여러분,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공동체가 정말 싸늘하고 냉랭하고 정말 좀 그렇다라고 합니까? 그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고 섬김이 있고 그냥 너무너무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라고 합니까? 사랑이 넘친다고 그래요. 사랑이 넘친. 그들의 섬김이 감동스럽다. 그들의 희생이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런데 그 뒤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사단의 영. 사단의 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의 영은 아주 개팍하고 성질 사납고 포악하고 그래서 머리에 뿔을 달고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자, 여기서 순한 양의 옷을 입는다 얘기합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마귀의 속성, 속임이에요. 속임. 마귀는 속임의 퀴즈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광명한 천사와 같다. 여러분, 철저하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다가옴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다가온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너무 명확하게 보아요. 그들은 바로 자기들을 위한 것처럼 속이는 사단 마귀에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바로 이 사탄 마귀, 이것들의 이 속임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잘 알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 사건도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말씀 수없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는 알 것 같아. 그런데 실제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많다라는 거예요. 아는 데 넘어져요. 보았는 데 넘어져요. 들었는 데 넘어지는 거예요. 들었는 데 넘어진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는 주로 우리들의 생각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생각을. 그냥 몰라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을 통하여 들어요. 우리들의 생각을 파고들어요. 그럼 우리는 늘 우리들 속에 있는 생각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근데 마귀는 속임의 귀재로 그랬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분별하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영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분별하기 정말 만만치 않은데 그러나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분별할 수 있음이 전제된다. 아멘.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 아멘. 말씀과 성령. 우리들의 생각 속에 파고드는 생각을 점검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점검해야 돼. 분별해야 된다. 자,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접근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면서 접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접근하면 우리들 내면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갖고 분별이 잘 안 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별하면 돼요. 나타나는 현상. 이 생각은 너무 교묘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탄마귀는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김으로 파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사탄마귀가 우리 내면을 파고 들으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갈등과 번민이 일어난다. 즉 우당탕탕이 일어나요. 우리 내면에서. 왜 이러함이 일어나게 될까? 자, 사탄마귀가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겨 생각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번민과 갈등이 일어나면 우당탕탕이 일어난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생각을 붙잡으면 안 돼. 생각을 붙잡으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데 맞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이 더 막 우당탕탕 일어나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될까? 바로 말씀과 성령. 아멘. 말씀과 성령.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해요. 저 역시 수없이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예전에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우당탕에 일어나면 무조건 이 성전에 나가 엎드려 주님 찾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부르짖어요. 기도를 해도 파고들 때 있어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해요. 통성으로, 방언으로. 그럴 때 사단이 물러간다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붙잡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말씀을 붙잡으시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고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우당탕에 일어난 이 순간, 내면의 갈등과 번민으로 막 힘든 순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의 못난 자를 부추기는 사단 마귀가 사라진다. 아멘. 내가 죽고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사라져 버리면 이 모든 우당탕이 사라진다. 사라져.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의 영역을 채워요. 앞서 이 복잡하고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이 평안이에요. 아멘. 평안이 찾아온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그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온다.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마귀의 시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질서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멘. 평안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주권 속에 질서가 회복되고 그 속에 평안이 온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평안이 무너지는 겁니다. 질서가 온전히 설 때에 평안이 내 내면을 자리 잡는다. 여러분, 바로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영을 분별해야 되고 바로 이러함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이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영적 싸움은 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영들을 분별하라 하시고 바로 그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렇지 않은 영인지 이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까? 자, 어떤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아니다. 이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바로 당시 사도 요한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신 분이다.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부인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음을 부인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부정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이단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등장하게 되었을까? 지금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나타나게 됐는가? 문화예요. 문화.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바로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영이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은 당시에만 있고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 아니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 JMS 등등.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다원주의 사상이에요. 다원주의 사상. 이 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밖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즉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한 길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것도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 그것이 종교다. 그러므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 종교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서로 교류하며 사이좋게 적대시하자며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굉장한 호응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독선이에요. 독선.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독선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지그들만 옳다고? 왜 자기들만 진리라고? 세상도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 그러기에 이 다원주의 사상은 세상 사람들이 굉장한 호응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응을 얻는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진리예요. 이거는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다.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서만이 온전히 해결된다. 아멘.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 죄의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뿐이다. 그렇다면 이 다원주의는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다원주의는 역시 문화예요. 문화. 우리를 두르고 있는 문화.
지금 우리는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탈근대주의, 탈구조주의. 이것이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세상 문화예요. 바로 이 속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원주의가.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나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 나가요. 철저히 인본주의적으로 끌어갑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끌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시대 보면 느껴요? 못 느껴요? 인간 최고. 개인, 내가 최고예요. 개인주의.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동성애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도 바로 문화의 영향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문화, 영향. 바로 이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다원주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 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 당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던 가연설 주장 영지주의자들이 헬라 문화 속에 나와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어둠의 영,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역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우리의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그냥 세상 좋아서 그냥 같이 막 흐느적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를 분별해야 된다. 이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주주의자들의 공격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이겼다. 이겼다. 자, 이겼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이긴 이유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떠하다? 크시다. 크시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에 있는 자, 누구예요? 어둠의 영.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왕노를 하고 있는 바로 어둠의 영 사탄 마귀보다 크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주님께서 세상을 어떠했다는 겁니까? 이겼다라는 말. 이겼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세상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탄 마귀. 죄로 가득한 이 땅, 이 세상에서 왕노라고 하는 사탄 마귀를 이겼다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주인이 되어 계신다면 우리도 그 어떠한 사단 마귀의 역사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주인으로 그냥 주님 모셔만 놓고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판판이 깨지죠. 주님 그냥 모셔만 놓고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여지없이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게 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백전 백승이다.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5절부터 6절, 요한일서 4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앞서 언급되었던 가연서를 영주제자들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 그들을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문화, 즉 헬라 문화, 세상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하였고, 또한 그들의 내면은 어둠의 영, 사단 마귀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그들은 무슨 말을 한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 그들의 말을 어떠한다? 듣는다. 이것은 영적인 소속이 같다. 말이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소속이 같다. 서로 말이 잘 통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은 세상이 듣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은 세상이 듣지 않는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영적인 소속이 어떠하다? 다르다. 말이 안 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은 누가 듣는다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듣는다. 왜? 영적으로 같은 소속이니까.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분별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 말이 통하고 안 통하는 거.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야기가 잘 통합니까? 잘 안 통합니까? 잘 안 통하죠. 여기서 나는 이야기 잘 통하던데. 그러면 소속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이야기가 잘 안 통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한 이야기에 귀를 듣습니까? 안 들으려 합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 영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영적인 소속이 달라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영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는 수동적으로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 그냥 있기만 하는, 정적으로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영의 세계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세상에 속한 영, 마귀의 영을 무슨 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혹의 영이라 이렇게 합니다. 미혹. 누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내 가운데 공격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내 속을 파고들고 있는지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여러분이 사단이 노리는 것,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노린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노렸어요? 예수님까지 노렸어요. 이 사단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까지 노렸어요. 그것도 40일 기도를 하고 충만했을 때 노렸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넘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신실한 제자인 데마가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사단이 들어왔을 때 이거 사단이 나를 지금 이렇게 하네, 알았으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지죠. 안 넘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만큼 사단 마귀는 간사하다. 그만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자만하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 항상.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영적인 영역에서 쭉 여러 짐 속에서 이것들을 분별하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치열합니다. 삼각을 파고들어내 사단 마귀 치열함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만하면 안 된다. 항상 무너질 수 있다는 거. 항상. 그래서 늘 근신하라 깨어라 한 것처럼, 정신을 차려 한 것처럼 자만하면 안 된다.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 영을 분별하려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단 마귀, 우리의 생각을 파고드는 사단 마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려는 사단 마귀, 바로 우리는 이 사단 마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 있어서 여러분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이 부부끼리 어떤 일이 부딪히는 그 사람하고 사단 마귀를 묶어버리지 마세요. 묶어버리니까 이놈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보기도 싫고 이게 벌써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못 살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분리시키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똑같이 찰떡으로 붙여버리지 말고 분리시키시라. 그리고 그의 연약한 가운데 파고드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되지 못해 영의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의 분별력. 영의 분별력이 없으니 조그마한 실수를 그 사람을 죽일 둥 살둥 막 그냥 막 힘들게. 여러분, 하나님께 세운 이 아름다운 가정, 산산에 깨어지는 현장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분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진 이 아름다운 가정, 이 질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진 공동체도 마찬가지라. 항상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여기에서 또다시 말씀이 반복되지만 이기는 방법은 네가 아니에요. 네가. 너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것 어떻게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 마음에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추하고 더럽게 보는 나 마음, 내 속에서 나를 지금 그렇게 보게 하는 이 사단 마귀를 제압해야 된다. 그런데 제압이 안 돼. 자꾸 생각나. 그냥 남편이 했던 것이 또 생각나고, 그리고 또 그냥 막 올라오고. 이건 그의 문제가 있나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나를 그렇게 부추기고 나를 그렇게 요동치게 만드는 이것들을 제압하는 어떻게 내가 죽으면 된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신을 위하여
창질을 하는 군인들,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들을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온전한 분별력과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데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난 주간에 어떠한 사랑 행함이 있었습니까? 2번 시작. 세상에 있는 영이 분별되십니까?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3번 시작. 영적 싸움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영적 싸움을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세상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서 영을 분별하라 하시고 오직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